오늘 우리 평정연 기도회가 올해 1회로 먼저 시작했고, 저희 그 대한선교협회 주관으로 2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부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운동. 성령운동. 그렇죠. 예, 성령운동 맞죠. 예.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했었어요. 무슨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뭔가 항상 많았어야 돼. 사람도 많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 막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부흥인 줄 알았었어요. 그게 다 성장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누리면서도 늘 그런 부분들이 부흥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이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저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정말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자, 그러나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에만 치우쳐지진 않았나. 어떻게 하면은 교인 수를 더 늘리고, 아니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어떤 그 지상주의를 쫓아가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이미 이 얘기가 약 한 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왜냐면 죄에 대해서는 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버렸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예배의 감격이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면서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과거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주된 운동이 이거잖아요.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그 역사를 잠시나마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 어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더불어서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어때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막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막 핍박받고 황폐해진 이 땅에 어때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때요? 외세의 침입도 받고 주권을 잃어버린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만큼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셨냐면은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이 시작점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이트 선교사랑 맥컬리 선교사가 둘이서 원산에서 선교사들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선교사들 둘이서 모여서, 우리 지금 주승혜 선교사님이나 저처럼 둘이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1907년에 성령의 폭발이 임재했던 장대현 은혜교회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03년에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온 선교사 화이트라든지 또 원산에서 당시에 있었던 노을주 전부 다 여자 선교사였어요. 우리 저기 주승현 선교사님처럼 여자 선교사였는데, 자 8월 24일부터 그때 일주일 동안 사경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경일을 하기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하디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사경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의료 선교사로 국내에 들어왔던 하디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디는요 이미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생이었을 때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무디의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그 신학생들이 곧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역사학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근데 어때요? 한국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오면서 선교를 했는데 마음속에 오히려 절망했었어요. 이 미개한 종족이라고 이 조선에 있는 국민들을 하등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고 설파하고 했는데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또 백인 우월주의까지 있다 보니까 늘 설교에 실패하고, 그 설교의 실패 원인을 어떻게 돌렸느냐, 자기의 탓으로 돌린 게 아니라 미개한 조선 땅의 그 설교로 그렇게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의료선교사인 그 하디는 정말로 무기력한 자기의 그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계속 있었어요. 선교를 부진했죠. 계속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경회 말씀 부탁을 받고 나서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지껏 자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자기의 지식과 어때요? 자기의 자만으로 이렇게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면 속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출발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내면에 일어나면서 당시에 함께 집회를 했던, 같이 선교사들끼리 기도회를 했을 때 하디 선교사가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선교사들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선교의 부진, 선교에 실패한 부분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거를 같은 선교사한테 고백하면서 어때요? 그 선교사들도 같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셋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이렇듯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주 크게 성령 대폭발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성령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1907년에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인 장대현 교회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항상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정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재조명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말이 있죠. 지성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사고력,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성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성. 우리는 다 주의 종이잖아요. 다 장로님도 안수받은 주의 종이잖아요. 다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덕성. 말 그대로 어질고 너그러운 성실을 갖추고, 대신에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교회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을 다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축복받은 것 같은 기복신앙들, 또 교회 직분을 매매한다거나 또 무자격 신학교들을 양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치적 환경 등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쇠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잖아요. 신앙의 모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와 통회의 역사를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의 시대적 배경은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귀출학교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 개신교의 접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19세기 말에는 정치적으로나 막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 막 일어났지요. 또 어때요? 또 막 일본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비운했던 시대적 상황들까지도 우리한테는 있었어요. 또 어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교회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보수 지도자들과 또 보수 지도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종교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가득했었잖아요. 체면을 중시하는 그리고 샤머니즘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샤머니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줬었어요. 샤머니즘은 우리에게 어떤 그 만족을 주고 해결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충만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은혜지만 샤머니즘은 어때요? 늘 두려움을 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점집을 가잖아요. 내 앞날이 어떨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고 그 점집을 찾아다니죠. 뭐 운세를 보기도 하죠. 여러분 1903년에 처음에 시작됐던 하디로 인해서 시작됐던 원산 부흥운동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그 작용점으로 교회들이 막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도 핍박받고 막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항의로 인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치외법권이 된 거예요. 치외법권. 뜻이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치외법권이 돼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이 땅의 조선의 국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차츰차츰 일어나고 그 결과 원산 지역으로 또 수많은 지역으로 아까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군산의 지역까지 이르러서 막 성령의 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당시에 아주 폐허가 되었던 아주 가장 심하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 평안남도 평양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했던 하디의 회상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막 길거리에 막 똥도 가득 차고 막 파리도 가득 차고 막 다 폐허가 돼가지고 막 동냥하는 사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막 상처에 얼룩진 막 그때 특히 유난히 평양 시대가 평양 지역이 그때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폐허가 된 평양의 복구 작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장대원교회 부흥의 시발점과 또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숨겨왔던 내면의 죄를 드러나게 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하디로 인해서 하디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 회개로 인한 부흥의 작용점은 자, 장대현 교회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한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죠. 근데 그 미국에는 이제 주를 이제 뒤로 이렇게 하니까 뭐 주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길선주 장로님이시죠. 뭐 길선주 장로님에 대해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죠. 이분은 뭐 나중에 관성교회 뭐 입게 하셔서 막 돌을 깨우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개신교를 접하게 되고 이거를 나중에는 막 말세학이라는 그런 엄청난 저서도 쓰시고 3.1운동을 통해서 또 그 징역사기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길선주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온전한 회개를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회개라는 거는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지금부터 회개해야지, 나 지금부터 내 죄를 고백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어때요? 준비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임하셔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끈 선교사들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 놀라운 불길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복음의 도구로 다 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도 어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경회 이후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정말로 많은 곳에 퍼져나갔어요.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운동을 그냥 세 단어로 정리하면요, 말씀, 기도, 또 성령, 영혼 구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 사경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전부 다 성령 대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 회개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사경회가 다 빠졌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제가 물론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결이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솔직히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나 여러 가지 좀 그 알려진 기도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회들 있는데 그 기도회다 보면은 대부분 그 기도회 강사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없죠. 다 이슈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난했다가 성공한다든지, 제가 다 폄훼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폄훼하는 건 아닌데 뭐 가난했다가 성공했다든지,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내용들이 대부분 줄을 이뤄요. 간증의 내용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진짜로 간증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부요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즉 뭐라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고백의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83세 된 어떤 노인은요, 길거리에서 그 조그만 그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트럭 몰고 폐지를 줬는데 이 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봐도 그거 갖다 줘봤자 하루에 몇백 원도 못 벌 것 같아. 그런데도요, 그거를 반복을 하고 가득 실어가지고 300원 받고, 가득 실어서 500원 받고, 가득 실어서 1000원 받고, 어쩔 때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먹고, 때로는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라면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은 어떤 건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폐지를 주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안식처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내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분이 이웃들 도우라고 여기 또 얼마 내놨어요. 상당히 큰 돈을.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성님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간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인간이기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해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빨리 돌아켜야 돼. 빨리 유턴해야 돼. 유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시간이 오래